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느보산의 사건도 보면은 나무에 그 뱀을 이렇게 걸어 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가 뱀과 관련됐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는 왜 척추가 이제는 지팡이 개념이 되냐면 이 척추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차크라가 이제는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그 채널, 여기 핑거라고 이다 채널이, 휴심나 채널이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로 보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척추를 따라서 뱀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바로 여기서 미려간, 협적간, 옥층간 하면서 여기 척추 안에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기운이 올라갑니다. 뱀의 기운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메둘라 채널이라고 합니다. 메둘라 채널. 근데 이 메둘라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메두사라는 의미는 메두사가 되는 채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동맥이라고 했다. 동맥. 그래서 이 척추 안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맥이 동맥이 있고, 그 동맥이 여러분의 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입천장 위로 올라오면은 인맥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앞면으로 이렇게 또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요게 이렇게 돌리는 게 소주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주천이 이렇게 도는 거는 임동맥이 타통이 돼가지고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그게, 그럴 때 1번, 2번, 3번 차크라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주천이 들어가는 요때에 바로 그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요게 동맥인데, 이 동맥을 메둘라 채널이라고 하는, 뱀의 길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뱀의 길. 그래서 우리가 메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도 메두사 그 형상이 밑에 뱀이잖아요. 뱀의 몸과 우리가 여성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성체처럼 우리 몸 안에다가 포태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작용을 가할 때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은 신랑이 되고 여러분이 신부가 될 때 그 신부가 메두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신부 몸 안에 여러분이 신부인데 신부 몸 안에 지금 메두사 그 뱀이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두 줄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뱀이 한 줄기가 수심나 나디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척추를 따라 올라가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상태냐면은 메두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작용을 받으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데 그때 메두사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메둘라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서 이게 이제는 임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 뱀의 길이란 말이에요, 뱀의 길. 그래서 이 지팡이가 바로 그 척추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척추가 지팡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메두사 같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몸 자체가 메두사 같은 어떤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둘라 채널에. 자,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이 모세가 딱 던지니까 이제는 그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훼가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뭐 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또 어눌하게 해가지고 내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는 말을 내가 언변이 딸려가지고 안 된다. 난 말떠듬이다. 그러니까 야훼가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게끔 이렇게 쬐놨다. 그러니까 아론이 네 대신에 얘기할 거니까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신이잖아요. 신이 명령한 거니까 가게 됩니다. 가게 돼가지고
그 파라오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형 아론을 데리고 만나게 돼. 이때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그 만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원래 그 파라오하고 이제는 잘 아는 사이죠. 궁전에서 자랐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 모세하고 파라오가 람세스 2세로 나오잖아요. 그 람세스 2세와 그 모세 간에 서로 일종의 그 의형제간 같이 궁전에서 자랐으니까 형제지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람세스 2세가 황당하잖아요. 황당해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냐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죄인이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놈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는데 그걸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황당하게 굴 때는 뭔가 믿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 참 기묘한 일이로구먼.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모시는 신이 그렇게 강력하냐? 우리 신보다 강력하냐?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신관들을 소집을 하죠. 신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 둘이서 한번 마법 대결을 펼쳐봐라.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집단이,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과 신관들은 지금 많이 모였잖아요. 뭐 수십 명이 왔겠죠.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관들도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신관들도 지팡이를 다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모세도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관들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신관들도 다 뱀이 돼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신관이라고 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도 상당히 수련을 쌓아가지고 한마디로 소주천을 돌리고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뱀으로 변화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큰 뱀이 나오면서 신관들 지팡이가 변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뱀을 먹는 거죠. 완전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지팡이가 이 척추만 지팡이가 아니라 또 다른 지팡이도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면은 중맥 지팡이에요. 중맥 지팡이.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가 있고 중맥의 지팡이를 그래. 그래서 그 소주천 돌리는 사람들은 척추가 지팡이가 되고 대주천 돌리는 사람들은 대주천 돌리는 사람들은 중맥이 되네. 중맥이 돼가지고 중맥 타통이 돼가지고 중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팡이가 이렇게 빗기둥,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빗기둥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빗기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치를. 그래서 모세의 수준이, 그러니까 빗기둥에서 중맥이 열리려면은 가슴 차크라가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슴 차크라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열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최소한 열려서 이 중맥이 7개 차크라가 이렇게 정렬되는 상태, 요 쫙 되는 상태가 지팡이가 지금 모세 지팡이가 그렇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법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게, 마법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척추, 임동맥 돌리는
소주천 돌리는 존재들과 대주천 돌리는 존재들 간엔 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진흙으로 빚어져 있으니까 이 쇠지팡이 철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집트 신관 정도 되면은 철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우리 다니엘 신상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1, 2, 3번 차크라 정도까지 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 지배해서 그 깨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 몸에 어떤 그 작용을 가해 가지고 어떤 그 해체시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작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좀 더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매기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 여기서 쇠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냐면은 이 쇠지팡이 이상 되는 지팡이라는 개념으로 쇠지팡이를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진흙이잖아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지만은 그 질그릇이지만은 여기 그 수련하는 사람들은 점차 지팡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지팡이가 쇠지팡이에서 동으로 만든 지팡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지팡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가면은 어떤 게 되냐면 검이 되는 거예요. 검으로 변해가요. 이렇게 검.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검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검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는 날카롭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양면이 날이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날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날선 검이 검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보면은 감췄단 만나와 흰돌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날이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검이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검.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검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철장의 개념 자체는 지금 이 쇠, 동, 은, 금, 이 이상의 수준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흙 단계 이상에 되는 수준을 다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할 때 이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대를 파괴를 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파괴시켜 가지고 산산조각 내버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살성. 그러니까 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성. 그러니까 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이는 그 살성이 있다. 죽이는 그 파괴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이 살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살기. 그러니까 본래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쇠나 금속류는 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살기. 그래서 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깨트린다. 파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 실현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부정의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강력한 살성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살성을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살성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와 또 통하는 얘기예요.